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대림절 이렇게 삽시다. 이미 말씀을 통해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은 세 가지 드렸어요. 뭐 했나요? 공의,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동행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다른 것 아니라 거룩함이 빠져버리면 안 된답니다. 우리 기독교의 제1은 거룩, 제2는 사랑, 제3은 공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2번, 3번 바꿉니다. 1번 거룩, 2번 공의, 3번 사랑. 기독교에서 이 거룩이 빠져버리고, 기독교에서 공의, 정의감이 빠져버리고, 기독교에서 사랑이 빠져버리면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4번 있지요? 4번 공의, 동행. 그러니까 바로 거룩이라든가 공의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대림절을 어떻게 지냈으면 좋겠습니까? 연말연시를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그 네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 공의,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서울 삼성병원 정영석 집사님과 아침 8시 반에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네 가지 가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마음이 곤궁하지 않도록, 마음이 피폐하지 않도록,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감이 없도록요, 나름대로 그 네 가지 가지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거룩한 기쁨이 그의 가정 속에도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믿음의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아요. 알기는 알아요. 머릿속에 알기는 알아요. 왜냐하면 들었으니까, 그리고 말씀을 봤으니까 알기는 아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뭐가 있냐면요, 믿음의 향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 자체는 뭐냐면요, 말씀이기 때문에 권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먹는 음식은 뭐였냐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면서 먹었던 식탁을 뭐라고 하냐면 성찬이라고 해요. 성찬. 그럼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은 뭘까요? 성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전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뭐냐면요, 성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물. 그러니까 함부로 손댄다든가 함부로 관리하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하신 말 자체가 말씀이었고 옷이 성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 자체가 믿음의 향기가 나는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 것인가 잘 보라고요. 우리가 먹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오늘 점심 때 귀한 음식 같아요. 냄새가 지금 성전 곳곳에 진동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 자체도 뭘까요? 하나의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성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말 자체도 그러니까 하찮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자체가 귀한 말이라고요. 그리고 교회는 어쩔까요? 가정은 어쩔까요?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크든지 작든지 간에 아파트 평수가 좀 넓다고 해서 더 예수님이 많이 계시고, 교회가 더 크다고 해서 예수님이 많이 계시고 그런 것 아니라, 어느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 건 믿음의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네 가지 점검하십시다. 첫째는 거룩성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살아나기를 바라고, 셋째,
사랑. 넷째, 뭐 고개 숙일 것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네 번째는 중요한 것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겸손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림절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 첫째는 뭐냐면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알아야 돼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그건 뭐냐면요, 구별된 삶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변화된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하게 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입고 있던 마이는요, 이제 가을 마이인데 지금은 입지 않습니다만 두 가지 옷이 있어요. 하나는 50만 원짜리 옷이 있어요. 또 하나의 옷은 얼마인 줄 압니까? 35,800원짜리 옷이 있어요. 그런데 리폼을 했거든요. 3만 원 주고 리폼을 했으니까 얼마짜리일까요? 65,800원짜리 옷이에요. 그런데 구분이 잘 안 돼요. 때로는 제가 50만 원짜리 색상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뭐냐면요, 감사해요. 65,800원짜리 옷을 입을 때도 제가 편하니까 괜찮아요. 하찮다, 가치 없다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몸에 맞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시장에 데려가면요, 항상 옷을 사줬는데요,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빨간 색깔을 저에게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만지려고만 해도 남자가 무슨 빨간색이죠 하면서 항상 데리고 와서 사줬던 옷은 뭐냐면요, 하늘색 옷이었어요. 하늘색 옷. 자, 묻습니다. 그럼 대림절의 지금의 색깔은 대체 무엇일까요? 일단 빨강은 아닙니다. 하늘색도 아닙니다. 보라색이랍니다. 그러면 머플러를 한다면 뭘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머플러를 선물한다면 다른 색깔 권하지 말라고요. 무슨 색으로? 보라색으로 하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기독교의 상징이고, 저 사람은 지금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기독교의 색깔 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대림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뭘까요? 집에 만약 보라색 옷이 있다면 보라색 옷을 입는 겁니다. 이제 끝나고 백화점 지키인가요? 그거 말고요. 만약에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있다라면 보라색을 지금은 즐겨 찾는 곳이랍니다. 지금은 강단에 꽃꽂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꽃꽂이를 한다면 꽃꽂이를 한 사람들이 화려하고 예쁘게 장식하는 것 아니라 초를 갖다 놓을 수 있도록 딱 해놓고요, 보라색 꽃꽂이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이 강단의 꽃은 제주로 하는 것 아니라 누가 더 나름대로 교회 절기에 교회 예전에 맞게 알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살라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된대요. 거룩을 두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구별된 삶이다. 하나는 변화된 삶이다. 믿음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을 할 때 보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다르니까요, 서로 같이 어울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요,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들이 꿈꾸는 것이나, 그들의 욕망이라든가, 그들이 바라는 것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생각과는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면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볼 때 왜 바보처럼 양보하고 바보처럼 뺏기냐고 하는데요. 결코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의 정신은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정신은 두 가지예요. 희생과 헌신이라고요. 희생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내 것을 내가 먼저 챙겨버리면 그건 희생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죠. 그러나 지난날에는 내 것을 기필코 챙겼고 내 것을 반드시 쟁취하려고 했다라면요, 이제는 다른 것 아니라 거룩성의 성품 가운데 두 가지 있다고 했지요. 구별된다, 변화된다. 이제는 다른 사람이라고요. 저는 보니까요, 가정이 그렇게 중요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중에 가정이 중요한 걸 알 때는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철들었는데 철들고 나니까 가정이 중요하더라고요. 혹시 철이 안 든 사람은 가정이 중요한 줄 모릅니다. 지금도. 가정이. 근데 두 번째로 생각된 건 뭐냐면요. 왜 가정이 중요한가 봤더니 다른 것 아니라 믿음이 그때부터 열린 것 같아요. 성경도 알았습니다. 교회도 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 나름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성경을 보는 가운데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더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다고 철들기 전에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고 나니까 가정이 소중하고 아내가 귀하게 보이고 자녀들이 소중한데 그건 다른 건 아니라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저만 그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철이 들면 남편이 중요한 줄 알고 철이 들면 아내가 중요한 줄 알고 철이 들면 자녀가 중요한 줄 알고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 거룩함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변화된 간증의 역사를 잘 한번 기록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저 사람은 변화됐다. 참 저 사람은 많이 달라졌다. 저 사람은 참 은혜 받았다. 저 사람은 참 새로워져 간다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서 나눠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은 다른 방법으로 사는 것 아니라고요. 구별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래요.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는데 거룩하게 사는 사람은 뭐냐면 다른 것 아니라 내 안에 이제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동고동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어떻게 살라고요? 정의롭게 사시라고요.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장 8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의를 행하며 이렇게 얘기했지요. 그런데 다른 것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두 번째 속성이라고요. 첫 번째는 거룩이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정의로움이 없다면, 공의가 없다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한번 진단해 보라고요. 과연 나는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란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할 줄 알아요. 이것이 옳은 것인가? 이것이 그런 것인가? 이것이 해야 될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이것을 내가 만져야 되는가? 만지지 말아야 되는가? 이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좀 쉽진 않습니다. 뭐냐면 때로는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게 합니다. 왜요? 우리의 몸 자체가 뭐니까요? 하나님이 가진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 자체를 더럽히지 마시라고요. 오장육부 속을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시고 이 속에다가 할 수 있는 대로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자체를 어떻게 먹으래요? 감사함으로. 아멘. 굉장히 힘든가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마음껏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만 먼저 아니라고요. 약한 자가 있고 어려운 자가 있고 나름대로 고민한 자가 있고 근심한 자가 있고 쌀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음식이 없어서 먹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공의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것이 그런 것인가 판단할 줄 아는 겁니다. 공의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노트가 있다면 잘 적어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칭의라는 것이 있어요. 칭의.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칭의를 기억할 때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라. 하나는 뭐냐면요. 심판 가운데 용서받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했어요. 저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 심판과 형벌 가운데서 용서받는 것이 뭐라고요? 칭의라고요. 그거 대림절은
다른 것 아니라 주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나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뭐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칭의의 뜻 가운데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복. 하나는 용서였지요. 두 번째는 회복이라고요. 그 회복은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회복할 수 있답니다. 은혜에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갈급하시라고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의 담비를, 우리 가정에도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마스크를 껴도 정확하게 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음식을 만들 때도 은혜가 넘쳐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도 은혜가 넘쳐야 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 우리 서로 러브합시다 마찬가지예요. 그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서로 살아가는 마음 때문에 은혜가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칭의의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1번 적어놓고 2번 적어놓고 3번 잘 적어보시라고요. 1번은 심판과 멸망에서, 심판과 형벌에서 사면받는 거, 용서를 말한다. 그 용서를 적어놓고 2번은 회복을 적어놓고 3번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비로소 어떤 존재? 완전히 바꾸어진 이제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날에 환경이 좀 막히면 어쨌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다. 뭔가 좀 실패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가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해주지 않았다라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아멘. 때가 있다고요. 지금이 살 때인가, 웃을 때인가, 앉아있을 때인가, 은혜 받을 때인가, 지금이 잠잘 때인가, 때를 잘 구별하라고요.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렇게 말씀했지요. 자다가 깰 때도 말씀했지만요, 솔로몬의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그 과정,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앉아 있을 때가 있는가 하면 일어설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가 있고요. 지금은 마음껏 은혜 받을 때임을 믿습니다. 은혜를 마음껏 받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막히면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뭘까? 그러니까 뜻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뭔가 막힌다, 뭔가 안 된다, 또 건강이 안 좋아진다. 그럴 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뭔가 막막해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을 발견하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많이 아프답니다. 그런 사람 얘기가 뭐냐면 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가정 속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밀의 전 사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명을 그 가정이 망각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곤조곤 다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요, 나름대로 은혜 받으면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종의 한나가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했던 내용이 있죠. 뭐였어요? 서원 기도가 있더라고요. 서원 기도.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어떻게 지켜가고 있습니까? 물었더니요, 까마득히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할 때는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가 보라고요. 병들었을 때에, 고난당했을 때에, 아파 있을 때에 나는 내 질병이, 내 고통이, 내 근심이 사라지면, 나에게 있는 장막이 벗어나게 되면, 이 어둠의 세상이 다 벗어나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소원이 있었거든요. 그 소원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칭의란 다른 건 아니라고, 용서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바꿔져 간다고요. 이제는요, 솔직하고 정확하게 표현한 습관을 먼저 들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셋째는 뭔가요? 사랑하고 살아가자고요.
이제 거기에다 영어로 딱 써놓으라고요. 가로 딱 열고 러브하고 살아가자고요. 성경은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혼자만 아는 사랑은 짝사랑이래요. 그 사랑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함께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몸을 들인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했다라면 우리는 뭐냐면 그 사랑에 화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의 화답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8절 말씀이 나왔지요.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계명 가운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요.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얘기하는 것 아니고 계명은 다른 것 아니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하지요. 근데 사람들이 절름발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지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나님만 붙잡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그건 다른 것 아니라 5에서 10까지 형제 사랑의 덕을 나타내지보다는 하나님 사랑은 또 가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요. 동전을 보시면 앞뒤가 있답니다. 여러분 동전이 앞만 중요한가요? 지폐가 앞만 중요한가요? 만약에 앞에만 돈이 10,000원, 50,000원 써져 있는데 그것이 귀한 거라고 들고 다니면요. 그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반대에 뒷면도 뭐가 있어요? 돈의 가치가 있으려면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요. 반드시 하나님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형제 사랑. 그래야 뭐가 완성이 돼요? 그래야 사랑이 완성된답니다. 자, 오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형제는 다 들어있어요. 남편도 들어있고 아내도 들어있고 사랑하는 자녀도 들어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도 들어있고요. 사랑하는 이웃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다시 1번으로 돌아갑니다. 거룩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2번 갑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3번 사랑. 죽어도 못하겠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그런데 뭐냐면요. 은혜 받으니까 손잡고 다니더라고요. 저 가정은 안 될 것이다. 저 가정은 못할 것이다 했는데요. 은혜 받으니까 다른 것 아니라 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먼저 타시라고 배려하기도 하고요. 그 전에는 뭐예요? 나만 생각했지요. 나만. 다른 생각 아무리 잘했을지라도 그러나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남편이 중요한 줄 알고 아내가 중요한 줄 알고 자녀가 중요한 줄 알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첫째는? 잘 기억난가요? 가정이 소중한 걸 모를 때 어떨 때예요? 철들기 전이라고요. 결혼을 했지만 저는 철들기 전에 가정 그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철이 들고 나니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아내의 눈물이 무엇인가가 보여지고 남편의 땀방울이 무엇인가 보여지고 그리고 자녀들이 예수는 그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 가운데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었어요. 오늘 고백해야 돼요. 뭐라고요? 우리 서로 유식하게 말씀하시라고요. 우리 서로 러브합시다. 이쪽 동네 시작. 이쪽 동네 두 번째 시작. 이쪽 동네 실망하지 말고 시킬 거예요. 시작. 이쪽 동네 같이 해볼까요? 우리 서로 러브합시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라고요. 하찮은 것 같아도 가정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손을 잡아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뭐든가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건데 교회도 다른 것 아니라 목사님이 성도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합니다. 자, 결론. 4번째. 오늘 또 아름다운 동행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아름다운 동행이라고요. 성도와의 삶 자체가 아름다운 동행이라고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같이 걸어가는 것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앉아서 또 같이 일을 하는 것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요.
어제 우리 김장도 함그겠죠. 그런데 보니까 그 안에 누가 있던가요? 청각장애인들 있는 거 보셨나요? 청각장애인들. 저는 그 친구들 안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문흥동지점 광주은행 직원들이 또 와서요. 봉사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네 것이니까 네가 하고 내 것이니까 내가 하고 아니라 같이 함께 더불어서 하는 사회가 아름답고 거룩한 사회인데, 귀한 사회인데, 그것이 바로 동행이라고요.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에 축복이 있고요. 그것에 기적이 있고, 그것에 열매가 있고, 그것에 또 회복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귀하게 여기셔서 1번 거룩, 2번 공의정의, 3번 사랑. 그러나 4번이 없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름다운 동행을 주님과 함께 망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권세 있게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